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오 톨스토이 지음. 안녕하세요. 달빛 서재,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의 단편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원문 그대로 책에 실린 4편 모두 낭독하려 합니다. 이 작품집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의 모음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으로 살아가며 무엇을 믿고 어디서 진리를 찾는가를 묻는 거대한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응답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의 명령을 잃고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사가 구두 수선공의 삶을 통해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제2편, 3가지 질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과 사람,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한 깊은 사유가 이어집니다. 제3편, 수라색 커피하우스.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의 뜻을 논하는 대화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묻습니다. 마지막 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에서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4편의 이야기는 모두 무엇이 인간을 살게 하는가? 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신앙과 도덕,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순하지만 근원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조용한 밤, 이 작품을 함께 들으며 톨스토이가 남긴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집도 땅도 없이 가난한 농부의 오두막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살며 구두수선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시몬이라는 구두장이가 있었다. 품씨엘은 쌌지만 빵은 비쌌고 버는 족족 식비로 나갔다. 시몬 부부에게 겨울에 걸칠 양가죽 외투는 단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낡아해져 있었다. 새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려 한 지 벌써 2해째였다. 겨울이 오기 전 시몬은 약간의 돈을 모았다. 아내의 괴짝에 숨겨둔 삼루블 지폐 한 장과 마을의 손님들에게서 받아야 할 5루블 20코팩이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그는 양가죽을 사러 마을로 떠날 채비를 했다. 셔츠 위에는 아내의 솜루비 남색 자켓을 껴입고 그 위에 자신의 천 외투를 입었다. 주머니에 3루블 지폐를 넣고 지팡이 3을 막대기를 하나 깎아 들고는 아침 식사 후 길을 나섰다. 받을 돈 5루블을 챙기고 내가 가진 3루블을 더하면 겨울 외투에 쓸 양가죽을 사기에 충분할 거야. 시몬은 생각했다.
그는 마을에 도착해 한 농부의 집을 찾았지만 주인은 집에 없었다. 농부의 아내는 다음 주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장 돈을 내주지는 않았다. 시몬은 다른 농부를 찾아갔지만 그 농부는 돈이 없다고 맹세하며 시몬이 수선해준 장화값 20코펙만 겨우 내밀었다. 시몬은 외상으로 양가죽을 사려 했지만 상인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돈을 가져와요. 상인은 말했다. 그래야 마음에 드는 가죽을 고를 수 있지. 외상 떼이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지 않소. 결국 구두장이가 한 일이라고는 수선료 20코펙을 받은 것과 한 농부가 밑창을 가죽으로 덧대어 달라며 맡긴 펠트 장화 한 켤레를 받은 것뿐이었다. 시몬은 낙심했다. 그는 20코펙으로 보드카를 사 마시고는 양가죽을 사지 못한 채 집으로 향했다. 아침에는 추위를 느꼈지만 보드카를 마신 후에는 양가죽 외투가 없는데도 몸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지팡이를 꽁꽁 언 땅에 맺히며 터벅터벅 걷고 다른 한 손으로는 펠트 장화를 흔들며 혼잣말을 했다. 제1장 난 아주 따뜻해. 그는 말했다. 양가죽 외투가 없어도 말이야. 술 한 모금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네. 양가죽 따위 필요 없어. 그냥 걸으면서 아무 걱정도 안 한다고. 이게 바로 나야. 내가 뭘 신경 써. 양가죽 없이도 살 수 있어. 필요 없어. 물론 맡으려나는 투덜대겠지. 그리고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야. 하루 종일 일해도 품셈을 못 받으니. 잠깐. 그 돈 안 가져오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젠장. 어떻게 20코펙씩만 줄 수 있어. 20코펙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술이나 마시는 거지. 그게 다야. 돈이 없다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자기는 집도 있고 소도 있고 다 가졌잖아. 난 입고 있는 옷이 전부라고. 자기는 직접 키운 곡식이 있지만 난 한 톨 한 톨 다 사야 한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빵값만 일주일에 3루블이 든다고. 집에 가면 빵이 다 떨어져서 1루블 반을 또 써야 해. 그러니까 빚진 돈이나 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때쯤 그는 길모퉁이에 있는 성당 건물 근처에 다다랐다. 올려다보니 성당 건물 뒤편에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해가 지고 있어 구두장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다. 전에는 여기에 하얀 돌이 없었는데 황소인가? 황소 같지는 않아. 머리는 사람 같은데 너무 하얗잖아. 그리고 사람이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더 가까이 가니 그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놀랍게도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었다.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벌거벗은 채 움직이지 않고 성당 건물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구두장이는 공포에 질려 생각했다. 누가 이 사람을 죽여서 옷을 벗기고 여기에 버려둔 건가? 내가 끼어들면 분명 곤경에 처할 거야. 그래서 구두장이는 계속 걸었다. 그는 남자를 보지 않도록 성당 건물 앞쪽을 지나갔다. 좀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남자가 더 이상 성당 건물에 기대어 있지 않고 시몬 쪽을 바라보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다. 구두장이는 이전보다 더 무서워지며 생각했다. 돌아가야 할까? 아니면 그냥 가야 할까? 가까이 가면 끔찍한 일이 생길지도 몰라. 저 자가 누군지 누가 알겠어. 좋은 일로 온 것 같지는 않아. 가까이 가면 갑자기 덤벼들어 내 목을 조를지도 모르지.
그럼 도망칠 수도 없어. 아니더라도 짐이 될 거야. 벌거벗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 내 마지막 옷을 줄 수도 없고. 제발 나를 도와서 이 자리를 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구두장이는 성당 건물을 뒤로 하고 서둘러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양심이 그를 찔렀고 그는 길에서 멈춰섰다. 시몬,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는 혼잣말했다. 저 사람은 고통으로 죽어갈지도 모르는데 너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치는구나. 네가 강도를 무서워할 만큼 그렇게 부자가 되었느냐? 아, 시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결국 그는 되돌아서서 그 남자에게로 다가갔다. 제2장. 시몬은 낯선 이에게 다가가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젊은 남자였고 몸에는 상처 하나 없이 건강했지만 분명히 얼어붙고 겁에 질린 상태였다. 그는 눈을 들 기력도 없는 듯 시몬을 올려다보지 않고 그대로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이 가까이 다가가자 남자는 깨어난 듯했다. 고개를 돌려 눈을 뜨고 시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한 번의 시선만으로도 시몬은 그 남자에게 애정을 느꼈다. 그는 펠트 장화를 땅에 던지고 허리띠를 풀어 장화 위에 내려놓은 다음 자신의 천 외투를 벗었다. 말할 시간이 없어 그는 말했다. 자, 이 외투를 당장 입으시오. 시몬은 남자의 팔꿈치를 잡고 일어서도록 도왔다. 남자가 서자 시몬은 그의 몸이 깨끗하고 건강하며 손발이 균형 잡혀 있고 얼굴이 선하고 친절해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남자에게 외투를 걸쳐 주었지만 남자는 소매를 찾지 못했다. 시몬이 그의 팔을 소매 속으로 넣어주고 외투를 잘 여며 남자 허리에 허리띠를 묶어주었다. 시몬은 심지어 자신의 찢어진 모자를 벗어 남자에게 씌워주려 했으나 자신의 머리가 시려움을 느끼고는 생각했다. 나는 완전히 대머리인데 저 사람은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를 가졌군. 그래서 그는 모자를 다시 자신의 머리에 썼다. 발에 신을 것을 주는 게 낫겠다. 그는 생각했고 남자를 앉혀 펠트 장화를 신겨주며 말했다. 자, 친구여. 이제 좀 움직여서 몸을 녹이시오. 다른 일들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거요. 걸을 수 있겠소? 남자는 일어서서 시몬을 친절하게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말을 안 하시오? 시몬이 말했다. 여기 머물기엔 너무 추우니 이제 집으로 가야 하오. 자, 내 지팡이를 잡고 힘이 없으면 그걸 짚으시오. 이제 걸어봅시다. 남자는 걷기 시작했고 쉽게 움직이며 뒤처지지 않았다. 걸어가면서 시몬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 출신이시오? 저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줄 알았소. 나는 이 근처 사람들을 다 아니까. 그런데 성당 건물 옆에 어떻게 거기에 있게 된 거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학대한 거요? 아무도 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벌하셨습니다. 물론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요. 하지만 어쨌든 어딘가에서 먹고 잘 곳을 찾아야 할 거요. 어디로 가고 싶으시오? 저에겐 다 똑같습니다. 시몬은 놀랐다. 남자는 악당처럼 보이지 않았고 부드럽게 말했지만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 시몬은 그래도 생각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어. 그리고는 낯선 이에게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최소한 몸이라도 좀 녹이시오.
그리하여 시몬은 집을 향해 걸었고 낯선이는 그의 옆을 따라 걸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시몬은 셔츠만 입은 몸에 추위를 느꼈다. 술 기운이 이제 가시기 시작했고 그는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훌쩍거리며 아내의 자켓을 여미고 혼잣말했다. 이런 양가죽 타령이나 하고. 양가죽을 사러 나갔다가 등에는 외투 한 벌 없이 돌아오면서 게다가 벌거벗은 남자를 데려오고 있네. 마트료나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아내 생각을 하니 슬퍼졌지만 낯선 이를 보고 그가 성당 건물에서 자신을 올려다보던 모습을 떠올리자 그의 마음은 기뻤다. 제3장. 시몬의 아내는 그날 일찍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다.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오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자신의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빵을 언제 만들어야 할까? 지금? 아니면 내일? 아직 큰 조각이 남아 있었다. 시몬이 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많이 먹지 않는다면 그녀는 생각했다. 빵은 하루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빵 조각을 손에 들고 이리저리 무게를 재보며 생각했다. 오늘은 더 만들지 말아야지. 밀가루가 한 번 구울 양밖에 안 남았어. 금요일까지는 이것으로 버텨야 해. 그래서 마트료나는 빵을 치우고 남편의 셔츠를 꿰매기 위해 테이블에 앉았다. 일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이 겨울 외투를 만들 양가죽을 사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상인이 그 일을 속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 착한 남편은 너무 순진해서 아무도 속이지 않지만 어린애한테도 당할 사람이야. 팔루블이면 큰 돈인데 그 가격이면 좋은 외투를 사야지. 무두질한 가죽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겨울 외투 말이야. 지난 겨울에 따뜻한 외투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던가. 강가에도 갈 수 없었고 어디 외출할 수도 없었지. 그이가 밖에 나갈 때는 우리가 가진 옷을 다 입고 나가서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오늘 아주 일찍 나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돌아올 시간인데 설마 술판을 버린 건 아니겠지. 마트료나가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문지방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들어섰다. 마트료나는 바느질하던 곳에 바늘을 꽂아두고 복도로 나갔다. 그곳에는 두 남자가 있었다. 시몬과 모자를 쓰지 않고 펠트 장화를 신은 남자였다. 마트료나는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저런, 술을 마셨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외투 없이 자신의 자켓만 입고 아무 꾸러미도 없이 서서 침묵하고 부끄러워하는 듯 보이자 그녀의 마음은 실망감으로 부서질 것 같았다. 돈을 술로 마셔버렸군. 그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쓸모없는 놈과 함께 술판을 벌이고 그를 집으로 데려왔어. 마트료나는 그들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고 낯선 이가 젊고 마른 남자이며 남편의 외투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외투 아래로 셔츠는 보이지 않았고 모자도 없었다. 들어온 후 그는 움직이지도 눈을 들지도 않고 서 있었고 마트료나는 생각했다. 나쁜 사람임이 틀림없어. 두려워하는군. 마트료나는 찡그린 얼굴로 화덕 옆에 서서 그들이 무엇을 할지 지켜보았다. 시몬은 모자를 벗고 모든 것이 괜찮은 것처럼 벤치에 앉았다. 이봐, 마트료나. 저녁이 준비됐으면 좀 가져다 주구려.
마트료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움직이지 않았고 화덕 옆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번갈아 가며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고개만 흔들었다. 시몬은 아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았지만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낯선 이의 팔을 잡았다. 앉으시오, 친구여. 그는 말했다. 그리고 저녁 좀 먹읍시다. 낯선 이는 벤치에 앉았다. 우리 먹을 것 좀 안 만들었소? 시몬이 말했다. 마트료나의 분노가 폭발했다. 만들긴 했지만 당신들 먹을 건 없어. 당신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군. 양가죽 외투를 사러 나갔다가 입고 나간 외투마저 없이 돌아와서 벌거벗은 불황자를 집으로 데려오다니.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들에게 줄 저녁은 없어. 이제 그만, 마트료나. 이유 없이 혀를 놀리지 마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물어봐야지. 술 취한 바보에게서 무슨 지혜를 듣겠어. 당신 같은 술주정뱅이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던 내 말이 맞았지. 우리 엄마가 준 아마포는 당신이 마셔버렸고 이제 외투를 사러 갔다가 그것마저 마셔버렸군. 시몬은 아내에게 20코팩만 썼다고 설명하려 했고 그 남자를 어떻게 찾았는지 말하려 했지만 마트료나는 그에게 한마디도 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고 심지어 1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들먹였다. 마트료나는 계속 말하더니 마침내 시몬에게 달려들어 소매를 잡았다. 내 자켓 내놔. 나한테 있는 유일한 건데 당신이 그걸 뺏어서 입고 다녀야겠어. 내놔, 이 망할 개자식아. 악마나 너를 데려가라. 시몬은 자켓을 벗기 시작했고 한쪽 소매를 뒤집어 놓았다. 마트료나가 자켓을 잡아채자 솔기가 터져버렸다. 그녀는 그것을 낚아채 머리 위로 던지고 문으로 향했다. 그녀는 나가려 했지만 망설이며 멈춰섰다. 분노를 풀어버리고 싶었지만 낯선 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싶었다. 제사장. 마트료나는 멈춰서서 말했다. 만약 그가 좋은 사람이라면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을 거야. 왜 셔츠조차 입고 있지 않잖아. 만약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그를 어디서 만났는지 말해줄 거 아냐. 바로 그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요. 시몬이 말했다. 내가 성당 건물에 왔을 때 그가 완전히 벌거벗은 채 얼어붙어 앉아있는 걸 봤소. 벌거벗고 앉아있을 날씨는 아니지. 하느님이 나를 그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그는 죽었을 거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했겠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그래서 내가 그를 데려와 옷을 입히고 집으로 데려왔소. 너무 화내지 마시오, 마트료나. 이건 죄악이오. 생각해 보시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분노의 말이 마트료나의 입술까지 올라왔지만 그녀는 낯선 이를 보고 침묵했다. 그는 벤치 끝에 앉아 미동도 없이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가슴에 숙이고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고통스러운 듯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다. 마트료나는 침묵했고 시몬이 말했다. 마트료나,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소? 마트료나는 이 말을 들었고 낯선 이를 바라보자 갑자기 마음이 그에게 온화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돌아와 화덕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꺼냈다. 테이블에 컵을 놓고 크바스를 따랐다. 그런 다음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꺼내고 칼과 숟가락을 놓았다. 먹고 싶으면 먹어. 그녀는 말했다. 시몬은 낯선 이를 테이블로 끌어당겼다.
앉으시오, 젊은이. 그가 말했다. 시몬은 빵을 잘라 죽에 부수어 넣었고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마트료나는 테이블 모서리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꿰고 낯선 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트료나는 낯선 이에게 연민을 느꼈고 그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자 즉시 낯선 이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의 눈썹은 더 이상 찌푸려져 있지 않았고 눈을 들어 마트료나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이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여자는 식기를 치우고 낯선 이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어디 출신이세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이 근방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가에 계셨나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당신을 강도질했나요? 하느님께서 저를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누워 계셨군요. 네, 벌거벗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몬이 저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저에게 입히고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연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마트료나는 일어나 창문에서 시몬의 낡은 셔츠, 그녀가 꿰매고 있던을 가져와 낯선 이에게 주었다. 그녀는 또한 바지 한 벌도 가져왔다. 자, 그녀는 말했다. 셔츠가 없는 것 같군요. 이걸 입으시고 다락방이나 화덕 위 원하는 곳에 주무세요. 낯선 이는 외투를 벗고 셔츠를 입은 뒤 다락방에 누웠다. 마트료나는 촛불을 끄고 외투를 가져와 남편이 누워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마트료나는 외투 자락을 끌어당기고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낯선 이를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가 그들의 마지막 남은 빵을 먹어버렸고 내일 먹을 빵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내준 셔츠와 바지를 생각했을 때 그녀는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미소 지었던 것을 기억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기뻤다. 마트료나는 오랫동안 깨어 있었고 시몬 또한 깨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외투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시몬, 왜? 당신은 마지막 빵을 먹어버렸고 나는 새로 반죽할 빵을 올려놓지 않았어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웃 마르타에게 좀 빌려와야 할까 봐요. 우리가 살아있다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요. 여자는 잠시 조용히 누워 있다가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 같지만 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시몬, 왜? 우리는 베푸는데 왜 아무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까요? 시몬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이제 그만 이야기합시다 라고 말하고 몸을 돌려 잠들었다. 제5장. 아침에 시몬은 잠에서 깼다.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아내는 이웃집에 빵을 빌리러 갔다. 낯선 이만이 벤치에 앉아 낡은 셔츠와 바지를 입고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밝았다. 시몬은 그에게 말했다. 친구여. 배는 빵을 원하고 벌거벗은 몸은 옷을 원하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오. 무슨 일을 할 줄 아시오? 저는 아무 일도 모릅니다. 시몬은 놀랐지만 말했다.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소. 사람들이 일하니 저도 일하겠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미하일입니다. 좋소, 미하일. 당신 자신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면 그건 당신 사정이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 생계를 꾸려야 할 거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겠소.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저는 배우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세요. 시몬은 실을 잡고 엄지손가락 주위에 감아 꼬기 시작했다. 아주 쉽소. 보시오. 미하일은 그를 지켜보더니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엄지손가락 주위에 실을 감고 요령을 터득하여 실을 꼬았다. 그런 다음 시몬은 그에게 실에 밀랍을 칠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것도 미하일은 숙달했다. 이어서 시몬은 돼지털을 꼬아서 바느질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미하일은 이 또한 즉시 배웠다. 시몬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이해했고 사흘 후에는 마치 평생 구두를 꿰매온 것처럼 일했다. 그는 쉬지 않고 일했고 식사도 적게 했다. 일이 끝나면 조용히 앉아 위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거의 거리에 나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말했으며 농담도 웃음도 없었다. 마트료나가 그들에게 저녁을 주었던 첫날 저녁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그가 미소 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제6장 하루하루 주간주간 1년이 흘러갔다. 미하일은 시몬과 함께 살며 일했다. 그의 명성은 퍼져나가 사람들이 시몬의 일꾼 미하일만큼 깔끔하고 튼튼하게 구두를 꿰매는 사람은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방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시몬에게 구두를 주문하러 왔고 그는 점차 형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어느 겨울날 시몬과 미하일이 앉아 일하고 있는데 종이 달린 3마리 말이 끄는 썰매 마차가 오두막 앞에 멈춰 섰다. 그들이 창밖을 내다보니 마차가 문 앞에서 멈추고 멋진 하인이 마부석에서 뛰어내려 문을 열었다. 모피 외투를 입은 신사 한 명이 내려 시몬의 오두막으로 걸어왔다. 마트료나가 벌떡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신사는 오두막에 들어서기 위해 몸을 숙였고 다시 몸을 곧게 폈을 때는 그의 머리가 천장에 거의 닿을 뻔했고 방의 한쪽 끝을 완전히 채우는 듯 보였다. 시몬은 일어나 절을 하고 놀라움으로 신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시몬 자신은 여위였고 미하일은 말랐으며 마트료나는 뼈처럼 말랐는데 이 남자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다. 얼굴은 붉고 덩치가 크며 황소목처럼 두꺼웠고 마치 쇠로 주조된 것 같았다. 신사는 숨을 헐떡이며 모피 외투를 벗어던지고 벤치에 앉아 말했다. 당신들 중에 누가 구두장이 주인이요? 접니다, 나리. 시몬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러자 신사는 자신의 하인에게 소리쳤다. 이봐, 페드카, 가죽 가져와. 하인이 달려들어와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신사는 꾸러미를 받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풀어봐, 그가 말했다. 하인이 그것을 풀었다. 신사는 가죽을 가리켰다. 이봐, 구두장이, 그가 말했다. 이 가죽이 보이요? 네, 나리. 이게 어떤 종류의 가죽인지는 아시오? 시몬은 가죽을 만져보고 말했다.
좋은 가죽입니다. 좋다고. 이 바보야, 당신 평생 이런 가죽은 본 적도 없을 거요. 독일산이고 20루블이나 한다고. 시몬은 겁을 먹고 말했다. 제가 언제 그런 가죽을 보았겠습니까? 바로 그거요. 자, 이걸로 내 장화를 만들 수 있겠소? 네, 나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그에게 소리쳤다. 만들 수 있다고? 좋아. 당신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는지, 이 가죽이 어떤 가죽인지 명심하시오. 당신은 1년 동안 모양이 변하지 않고 솔기가 터지지 않는 장화를 나에게 만들어야 하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가죽을 가져가서 자르시오. 하지만 할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하시오. 내가 경고하는데 1년 안에 장화가 솔기가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면 당신을 감옥에 쳐넣을 거요. 만약 1년 동안 터지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의 일값으로 10루블을 지불하겠소. 시몬은 겁에 질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미하일을 곁눈질하며 팔꿈치로 툭 치고 속삭였다. 이 일을 맡을까? 미하일은 네, 맡으세요 라고 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몬은 미하일의 조언대로 했고 1년 내내 모양이 변하거나 찢어지지 않을 장화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신사는 하인을 불러 자신의 왼발에서 장화를 벗기라고 했고 발을 쭉 뻗었다. 내 치수를 재시오. 그가 말했다. 시몬은 17인치 길이의 종이 치수표를 이어 붙이고 그것을 펼쳐 무릎을 꿇고 신사의 양말을 더럽히지 않도록 앞치마에 손을 잘 닦은 다음 치수를 재기 시작했다. 그는 발바닥과 발등 둘레를 재고 다리 종아리 부분을 재기 시작했지만 종이가 너무 짧았다. 종아리는 들보만큼 두꺼웠다. 다리 부분이 너무 조이지 않게 조심하시오. 시몬은 종이 조각을 하나 더 이어 붙였다. 신사는 양말 속에서 발가락을 까딱이며 오두막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고 그러다가 미하일을 발견했다. 저기 있는 사람은 누구요? 그가 물었다. 제 일꾼입니다. 그가 장화를 꿰맬 겁니다. 명심하시오. 신사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나한테 1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장화를 만들도록 기억하시오. 시몬도 미하일을 바라보았는데 미하일은 신사를 보지 않고 신사 뒤편 구석을 쳐다보고 있었다. 마치 거기 누군가를 보는 것처럼. 미하일은 계속 바라보더니 갑자기 미소 지었고 그의 얼굴이 더 밝아졌다. 이 바보야, 뭘 씩 웃는 거요? 신사가 천둥처럼 소리쳤다. 제때 장화를 만들 수 있을지나 잘 생각하시오. 제때 준비될 겁니다. 미하일이 말했다. 그렇게 되도록 명심하시오. 신사는 말했고 장화와 모피 외투를 입고 외투를 몸에 감싼 뒤 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그는 몸을 숙이는 것을 잊고 상인방에 머리를 부딪혔다. 그는 욕을 하고 머리를 문질렀다. 그런 다음 마차에 올라타고 떠나갔다. 그가 떠난 후 시몬은 말했다. 정말 대단한 책으로군. 망치로도 못 죽일 거야. 상인방을 거의 부술 뻔했는데도 그에게는 별 피해가 없었어. 그리고 마트료나가 말했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강해지지 않겠어? 죽음 자체도 저런 바위 같은 사람에게는 손대지 못할 거야. 제7장
그때 시몬이 미하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일을 맡았으니 이 일로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네. 가죽은 비싸고 신사는 성격이 급해. 실수를 해서는 안 돼. 자, 자네 눈이 더 정확하고 손이 나보다 더 민첩해졌으니 자네가 이 치수로 장화를 재단하게. 나는 갑이 꿰매는 일을 마무리하겠네. 미하일은 시몬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가죽을 가져와 테이블 위에 펼치고 두 겹으로 접은 다음 칼을 들고 재단하기 시작했다. 마트료나가 와서 그가 재단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가 하는 방식에 놀랐다. 마트료나는 장화 만드는 것을 보아왔는데 미하일이 장화용 가죽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혼잣말했다. 아마도 나는 신사 장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거야. 미하일이 더 잘 알겠지. 간섭하지 않아야겠어. 미하일이 가죽을 다 자른 후 실을 가져와 장화를 꿰매는 방식처럼 두 가닥이 아니라 부드러운 슬리퍼처럼 한 가닥 실로 꿰매기 시작했다. 다시 맡으려나는 의아했지만 또다시 간섭하지 않았다. 미하일은 정오까지 꾸준히 꿰맸다. 그때 시몬이 점심 식사를 위해 일어섰고 주변을 둘러보니 미하일이 신사의 가죽으로 슬리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다. 아, 시몬은 신음하며 생각했다. 어떻게 된 거지? 나와 함께 1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던 미하일이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신사는 높은 장화, 덧댄 밑창에 통합 가죽을 주문했는데 미하일은 단창이 있는 부드러운 슬리퍼를 만들고 가죽을 낭비했어. 신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이런 가죽은 절대 다시 구할 수 없는데. 그리고 그는 미하일에게 말했다. 이봐 친구, 뭘 하고 있는 건가? 자네가 나를 망쳤네. 신사가 높은 장화를 주문했다는 것을 알면서 자네가 만든 걸 보게. 그가 미하일을 꾸짖기 시작하자마자 문에 걸린 쇠고리가 딸깍딸깍 소리를 냈다. 누군가 노크하고 있었다. 그들이 창밖을 내다보니 말을 타고 온 남자가 말을 묻고 있었다. 문을 열자 신사와 함께 왔던 하인이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시몬이 대답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부인께서 장화 때문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장화가 어떻다고요? 글쎄요. 저희 나리께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정말입니까? 나리께서는 당신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채 도착하지 못하고 마차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인들이 내리는 것을 도우려 했을 때 그는 자루처럼 쓰러졌습니다. 이미 돌아가셨고 너무 굳어서 마차에서 꺼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제 부인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그에게 장화를 주문하고 가죽을 맡긴 나리가 더 이상 장화는 필요 없게 되었으나 시신을 위한 부드러운 슬리퍼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시오. 그것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지고 돌아오시오. 이것이 제가 온 이유입니다. 미하일은 가죽 조각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말아 올린 다음 자신이 만든 부드러운 슬리퍼를 가지고 와서 손바닥으로 두드려 털고는 앞치마로 닦아서 하인에게 건네주었다. 하인은 그것들을 받고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제8장
1년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 미하일은 이제 시몬과 함께 산 지 6번째 해가 되었다. 그는 전과 같이 살았다. 아무데도 가지 않았고 필요할 때만 말했으며 그 모든 세월 동안 딱 2번 미소 지었다. 한 번은 마트료나가 그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였고 2번째는 신사가 그들의 오두막에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였다. 시몬은 그의 일꾼에게 더할 나위 없이 만족했다. 그는 이제 미하일에게 어디서 왔는지 묻지도 않았고 단지 미하일이 떠날까봐 두려워했다. 어느 날 그들은 모두 집에 있었다. 마트료나는 쇠냄비를 화덕에 넣고 있었고 아이들은 벤치를 따라 뛰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몬은 한 창가에서 꿰매고 있었고 미하일은 다른 창가에서 구두 뒤축을 달고 있었다. 아이들 중 한 명이 벤치를 따라 미하일에게 달려와 그의 어깨에 기대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미하일 삼촌 보세요. 숙녀분이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오고 있어요. 이리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녀 중 한 명은 다리를 절어요. 아이가 그 말을 하자 미하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으로 돌아섰다. 그리고는 거리를 내다보며 뚫어지게 무언가를 응시했다. 시몬은 놀랐다. 미하일은 평소에 거리를 내다보는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창문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었다. 시몬도 밖을 내다보니 잘 차려입은 여자가 실제로 그의 오두막으로 오고 있었고 모피 외투와 양모쇼를 입은 2 어린 소녀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소녀들은 서로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한 명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장애가 있었다. 여자는 현관으로 들어서서 복도로 들어왔다. 입구를 더듬어 찼더니 걸쇠를 올리고 문을 열었다. 그녀는 2 소녀를 먼저 들여보내고 그들을 따라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좋은 분들. 들어오세요. 시몬이 말했다.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테이블 옆에 앉았다. 2 어린 소녀는 오두막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그녀의 무릎에 바싹 붙었다. 이 2 어린 소녀들에게 봄에 신을 가죽, 신발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발은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덧댄 밑창이든 뒤집어 꿰맨 신발이든 리넨 안감을 대서 말이죠. 제 일꾼 미하일이 이 일의 명수입니다. 시몬은 미하일을 흘끗 보았고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2 어린 소녀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시몬은 놀랐다. 소녀들은 실제로 예뻤다. 검은 눈, 통통하고 발그레한 뺨, 예쁜 두건과 모피 외투를 입고 있었지만 시몬은 미하일이 왜 그들을 마치 전에 알았던 것처럼 저렇게 바라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여자와 계속 이야기하며 가격을 정했다. 가격을 정한 후 그는 치수를 잴 준비를 했다. 여자는 절뚝거리는 소녀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이 작은 소녀에게서 치수를 2번 재주세요. 다리를 저는 발을 위해 1짝, 그리고 정상인 발을 위해 3짝을 만들어 주세요. 2 아이 모두 발 크기는 같습니다. 쌍둥이거든요. 시몬은 치수를 재면서 절뚝거리는 소녀에 대해 말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어머니가 다리를 짓눌렀어요. 그러자 마트료나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 아이들이 누구의 아이들인지 궁금해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들은 저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었지만 제가 입양했어요. 당신의 아이들이 아닌데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제 젖으로 두 아이 모두에게 젖을 먹였어요. 저에게도 제 아이가 있었지만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그 아이보다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인가요? 제9장. 말을 꺼낸 여자는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약 6년이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화요일에 묻혔고 어머니는 금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구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 후에 태어났고 어머니는 그 후 하루도 살지 못했습니다. 저와 제 남편은 그때 그 마을의 농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이웃이었고 저희 마당이 그들의 옆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그에게 넘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몸을 가로질러 떨어져서 창자를 으스러뜨렸습니다. 간신히 집으로 데려왔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께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그의 아내는 쌍둥이 이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녀는 가난하고 혼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낳았고 혼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녀를 보러 갔지만 오두막에 들어서자마자 불쌍한 그녀는 이미 뻣뻣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그녀는 이 아이 위로 몸을 굴려 아이의 다리를 짓눌렀고 다리가 비틀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으로 와서 시신을 씻기고 염을 하고 관을 만들어 묻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기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그곳에서 제가 유일하게 아기가 있던 여자였습니다. 저는 8주 된 제 첫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그들을 맡았습니다. 농부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마리아, 당신이 아이들을 맡아주시오. 나중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떻게 할지 정하겠소. 그래서 저는 건강한 아이에게 제 젖을 먹였지만 처음에는 이 불구 아이에게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불쌍하고 죄 없는 아이가 왜 고통받아야 하지? 저는 아이가 불쌍해서 젖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와 이 두 아이, 3명 모두에게 제 젖을 먹였습니다. 저는 젊고 강했고 좋은 음식을 먹었고 하느님께서 제게 너무 많은 젖을 주셔서 때로는 넘쳐 흐를 정도였습니다. 저는 때때로 2명에게 동시에 젖을 먹였고 3번째 아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충분히 먹으면 3번째 아이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 아이들은 잘 자라게 하셨지만 제 아이는 2살이 되기 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저희는 잘 살았습니다. 이제 제 남편은 방앗간에서 곡물 상인을 위해 일합니다. 품계비 좋아서 저희는 형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아이가 없어서 이 어린 소녀들이 없으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아이들은 제 삶의 기쁨입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다리를, 저는 어린 소녀를 자신에게 끌어안았고 다른 손으로는 뺨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마트료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속담이 맞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살 수는 있지만 하느님 없이 살 수는 없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하일이 앉아있던 구석에서 여름 번개처럼 오두막 전체가 환하게 밝아졌다. 그들 모두 미하일 쪽을 바라보았고 그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위를 올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제10장. 여자는 소녀들과 함께 떠났다. 미하일은 벤치에서 일어나 하던 일을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시몬 부부에게 허리를 숙여 절하며 말했다. 안녕히 계세요, 주인님들.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하일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다. 시몬은 일어나 미하일에게 절하고 말했다. 미하일, 나는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을 붙잡을 수도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을 때 당신은 왜 어두웠고 아내가 당신에게 음식을 주었을 때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더 밝아졌습니까? 그리고 신사가 장화를 주문하러 왔을 때 당신은 왜 다시 미소 지으며 더 밝아졌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여자가 어린 소녀들을 데려왔을 때 당신은 세 번째로 미소 지으며 나처럼 밝아졌습니까? 미하일, 말해 주십시오. 왜 당신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왜 세 번 미소 지었습니까? 미하일이 대답했다. 저에게서 빛이 나는 것은 제가 벌을 받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 미소 지은 것은 하느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 진리를 배우도록 보내셨고 제가 그것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주인님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겼을 때 배웠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자가 장화를 주문했을 때 배웠고 그때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린 소녀들을 보았을 때 저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진리를 배웠고 세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시몬이 말했다. 미하일, 하느님께서 당신을 무엇 때문에 벌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세 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나도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말해 주십시오. 미하일이 대답했다. 하느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의 천사였고 하느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보내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땅으로 날아왔고 막 쌍둥이 소녀를 낳은 병든 여인이 혼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 옆에서 미약하게 움직였지만 어머니는 그들을 가슴에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하느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천사님, 제 남편은 방금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죽어 묻혔습니다. 저에게는 자매도 이모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제 고아들을 돌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 영혼을 데려가지 마십시오. 제가 죽기 전에 아기들에게 젖을 먹이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그녀의 가슴에 올려놓고 다른 아이는 그녀의 팔에 안겨준 후 하늘의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주님께 날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었고 그 여인에게는 쌍둥이가 있어 자신의 영혼을 데려가지 말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고 스스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혼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오고 3가지 진리를 배우라. 사람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배우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배우면 하늘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시 땅으로 날아가 어머니의 영혼을 데려왔습니다. 아기들은 그녀의 가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침대 위로 굴러서 한 아기를 짓눌러 다리를 비틀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영혼을 하느님께 데려가기 위해 마을 위로 솟아올랐지만 바람이 저를 붙잡았고 제 날개가 축 늘어지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홀로 하느님께로 올라갔고 저는 길가의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제11장 시몬과 마트료나는 그들 사이에 살았던 사람, 그들이 옷을 입히고 먹였던 사람이 누구인지 이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경외심과 기쁨으로 울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다. 저는 들판에 홀로 벌거벗은 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 인간의 필요, 추위와 배고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굶주리고 얼어붙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있던 들판 근처에 하느님을 위해 지어진 성당 건물을 보고 피난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그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성당 건물은 잠겨 있었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바람이라도 피하기 위해 성당 건물 뒤에 앉았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배고프고 얼어붙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갑자기 저는 한 남자가 길을 따라 걸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장화 한 켤레를 들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된 이후 처음으로 인간의 죽을 운명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의 얼굴은 저에게 끔찍하게 보였고 저는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자가 겨울에 자신의 몸을 어떻게 덮을지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먹일지에 대해 혼잣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직 자신과 아내에게 옷을 입히고 빵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그는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그 남자가 저를 보았을 때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더욱 끔찍해지더니 저를 반대편으로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올려다보았고 더 이상 그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얼굴에서 죽음을 보았는데 이제 그는 살아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 옷을 입히고 저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섰고 한 여자가 우리를 맞이하러 와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녀의 입에서 나왔고 저는 주변에 퍼지는 죽음의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추위 속으로 내쫓으려 했고
저는 그녀가 그렇게 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남편이 그녀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했고 그 여자는 즉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저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저를 보았을 때 저는 그녀를 흘끗 보았고 죽음이 더 이상 그녀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살아났고 저는 그녀 안에서도 하느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주신 첫 번째 가르침, 사람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 배우라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 안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미 보여주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기뻤고 첫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인님들과 함께 살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한 남자가 와서 1년 동안 모양이 변하거나 갈라지지 않을 장화를 주문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고 갑자기 그의 어깨 뒤에서 제 동료, 죽음의 천사를 보았습니다. 저 말고는 아무도 그 천사를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를 알았고 해가 지기 전에 그가 그 부자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이 남자는 1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녁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모른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의 두 번째 말씀,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지 배우라를 기억했습니다. 사람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지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를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제 동료 천사를 본 것이 기뻤고 또한 하느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것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계속 살았습니다. 6번째 해에 그 여자와 함께 쌍둥이 소녀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녀들을 알아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 저에게 간청했고 저는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 그들을 키웠고 길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그들을 위해 울었을 때 저는 그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보았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계시해 주셨고 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세 번째로 미소 지었습니다. 제12장. 그리고 천사의 몸은 벗겨지고 눈이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빛으로 옷 입혀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 오는 것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한 돌봄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신의 아이들이 생명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에게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도 저녁이 왔을 때 자신의 몸을 위해 장화가 필요할지 시신을 위한 슬리퍼가 필요할지 아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있을 때 살아남은 것은 저 자신의 돌봄 때문이 아니라 지나가던 사람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며 그와 그의 아내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살아남은 것은
어머니의 돌봄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낯선 여자의 마음에 사랑이 있었고 그녀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복지에 쓰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이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이 따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러므로 각자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연합하여 살기를 원하시며 그러므로 그들 각자에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계시하십니다. 저는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돌보는 것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그들이 사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사랑을 가진 자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시니 이는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느님께 찬양을 불렀고 그의 목소리에 오두막이 떨렸습니다. 지붕이 열리고 불기둥이 땅에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시몬과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천사의 어깨에 날개가 나타났고 그는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시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오두막은 전과 같았고 그 안에는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어떤 왕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가 모든 일을 시작할 적절한 때를 항상 알고 누구를 들어야 할 올바른 사람이고 누구를 피해야 할지 알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항상 안다면 그가 착수하는 어떤 일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자신의 왕국 전역에 보고했습니다. 모든 행동을 위한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에게는 큰 보상을 내리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왔지만 그들은 모두 그의 질문에 다르게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어떤 이들은 모든 행동을 위한 적절한 때를 알기 위해서는 미리 날, 달, 연도의 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엄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만이 모든 것을 적절한 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든 행동을 위한 적절한 때를 미리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오락에 몰두하지 않고 항상 진행되는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인 다음 가장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왕이 아무리 진행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모든 행동을 위한 적절한 때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신에 모든 것을 위한 적절한 때를 정하는 것을 도와줄 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다른 이들은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며 그것들을 착수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마법사뿐이므로 모든 행동을 위한 적절한 때를 알기 위해서는
마법사와 상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그의 고문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사제, 또 다른 이들은 의사, 그리고 일부는 전사가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즉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 기술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 예배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답변이 달랐기 때문에 왕은 그들 중 누구에게도 동의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고 싶었던 왕은 자신의 지혜로 널리 알려진 은둔자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은둔자는 자신이 떠나지 않는 숲에 살았고 평민 외에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간단한 옷을 입고 은둔자의 거처에 도착하기 전에 말에서 내렸고 자신의 경호원들을 뒤에 남겨두고 홀로 걸어갔습니다. 왕이 다가갔을 때 은둔자는 오두막 앞에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왕을 보고 그는 인사했지만 계속 땅을 팠습니다. 은둔자는 허약하고 나이가 들었으며 삽을 땅에 꽂아 작은 흙을 뒤집을 때마다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명한 은둔자님, 저는 당신에게 3가지 질문의 답을 여쭙고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때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제 첫 번째 주의가 필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은둔자는 왕의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손에 침을 뱉고 다시 땅 파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힘드시군요. 왕이 말했습니다. 제가 삽을 받아 잠시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둔자가 말하고는 삽을 왕에게 주고 땅바닥에 앉았습니다. 왕이 2일항을 판 후 멈춰서서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은둔자는 또다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일어섰습니다. 삽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잠시 쉬십시오. 제가 좀 일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에게 삽을 주지 않고 계속 땅을 팠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또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나무 뒤로 지기 시작했고 왕은 마침내 삽을 땅에 꽂고 말했습니다. 현자여,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러 당신에게 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에게 답을 줄 수 없다면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누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은둔자가 말했습니다. 누군지 봅시다. 왕이 돌아보니 수염을 기른 남자가 숲에서 달려나오고 있었다. 그 남자는 2 손으로 배를 누르고 있었고 그 밑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왕에게 도착했을 때 그는 힘없이 신음하며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왕과 은둔자는 남자의 옷을 풀었습니다. 그의 배에는 큰 상처가 있었다. 왕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상처를 씻고 자신의 손수건과 은둔자가 가진 수건으로 붕대를 감았습니다. 그러나 피는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고 왕은 따뜻한 피에 젖은 붕대를 몇 번이고 제거하고 씻고 다시 감았습니다. 마침내 피가 멈추자 남자는 의식을 되찾고 마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왕은 신선한 물을 가져와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해가 졌고 날씨가 서늘해졌다. 그래서 왕은 은둔자의 도움을 받아 부상당한 남자를 오두막 안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습니다. 침대에 누운 남자는 눈을 감고 조용했지만 왕은 걷기와 했던 일로 너무 지쳐서 문지방에 웅크리고 앉아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 짧은 여름밤 내내 잤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 빛나는 눈으로 자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낯선 수염, 기른 남자가 누구인지 오랫동안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수염 기른 남자가 왕이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알지 못하며 당신에게 용서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적이었으며 당신이 제 형제를 처형하고 제 재산을 압류했기 때문에 당신에게 복수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은둔자를 만나러 홀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고 돌아오는 길에 당신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도 당신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복지에서 나와 당신을 찾으러 갔고 당신의 경호원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이 저를 알아보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도망쳤지만 당신이 제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았다면 피를 흘려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당신은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살아남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저는 당신의 가장 충실한 노예로 당신을 섬길 것이며 제 아들들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명할 것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왕은 자신의 적과 그렇게 쉽게 화해하고 그를 친구로 얻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그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인들과 자신의 의사를 보내 그를 돌보게 할 것이며 그의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상당한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왕은 현관으로 나가 은둔자를 둘러보았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자신이 했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번 더 간청하고 싶었습니다. 은둔자는 밖에 무릎을 꿇고 전날 판이랑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현자님,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답을 받았습니다. 은둔자가 여전히 그의 마른 다리에 웅크리고 자신 앞에 서 있는 왕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무슨 뜻입니까? 왕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지 못합니까? 은둔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 나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를 위해 그 이랑들을 파주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갔다면 그 남자가 당신을 공격했을 것이고 당신은 나와 함께 머무르지 않은 것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이랑을 파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으며 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달려왔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당신이 그를 돌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의 상처를 싸매주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과 화해하지 못한 채 죽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였으며 당신이 그를 위해 한 일이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시간은 단 하나, 바로 지금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이유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신이 함께 있는 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시 거래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그 목적만을 위해 이 삶으로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수라트의 커피하우스. 인도 수라트 마을에는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여행자와 외국인들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커피하우스가 있었다. 어느 날 박식한 페르시아 신학자가 이 커피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는 평생을 신성션싱의 본질을 연구하고 그 주제에 관해 책을 읽고 쓰는데 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하느님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읽고 써서 결국 제정신을 잃고 완전히 혼란에 빠져 심지어 하느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게 되었다. 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를 페르시아에서 추방했다. 평생을 제일 원인에 대해 논쟁한 이 불운한 신학자는 결국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이성을 잃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대신 우주를 통제하는 더 높은 이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남자에게는 어디든 그를 따르는 아프리카 노예가 있었다. 신학자가 커피하우스에 들어섰을 때 노예는 문 밖 태양에 눈부신 빗속 돌 위에 앉아 주변을 윙윙거리는 파리들을 쫓아내고 있었다. 페르시아인은 커피하우스 안에 긴 의자에 자리를 잡고 아편 한 잔을 주문했다. 그가 그것을 마시고 아편이 그의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열린 문을 통해 노예에게 말을 걸었다. 이 비참한 노예야, 그가 말했다. 하느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있습니다. 노예가 말하고는 즉시 허리띠 밑에서 작은 나무 우상을 꺼냈다. 보십시오. 그가 말했다. 이분이 제가 태어난 날부터 저를 지켜주신 하느님입니다. 우리 고향 사람들은 모두 이 하느님이 만들어진 나무인 부적나무를 숭배합니다. 신학자와 그의 노예 사이의 이 대화는 커피하우스의 다른 손님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주인의 질문에 놀랐고 노예의 대답에는 더욱 놀랐다. 그들 중 한 명인 브라만이 노예가 한 말을 듣고 그에게 몸을 돌려 말했다. 비참한 바보 같으니 하느님이 사람의 허리띠 밑에 휴대될 수 있다고 믿다니? 하느님은 브라마 한 분이시며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세상 전체보다 위대하십니다. 브라흐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느님이며 그분을 기리기 위해 겐지스 강변의 사원들이 세워졌고 그곳에서 그분의 참된 사제들인 브라만들이 그분을 숭배합니다. 그들만이 참된 하느님을 알며 그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수천만 년이 지났지만 혁명의 혁명을 거치면서도 이 사제들이 통치권을 유지한 것은 유일하고 참된 하느님이신 브라흐마께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브라마는 모든 사람을 설득할 생각으로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 중개인이 그에게 대답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참된 하느님의 성전은 인도에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브라만 계층을 보호하지도 않으십니다. 참된 하느님은 브라만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무도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 민족은 그분의 사랑을 받았으며 우리 민족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은 단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의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고대 세계의 경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영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곳에 있던 이탈리아 선교사가 그를 가로막았다. 당신이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말했다. 당신은 하느님께 불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더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을 총애하셨다는 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들이 그분을 노엽게 한 지 이제 1900년이 되었고 그분은 그들의 민족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개종자를 만들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사라졌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민족에게도 편애를 보이지 않으시며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로마 가톨릭 교회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탈리아인이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개신교 목사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가톨릭 선교사에게 몸을 돌리고 소리쳤다. 어떻게 구원이 당신의 종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명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복음에 따라 하느님을 섬기는 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때 수라트 세관의 공무원인 터키인이 커피하우스에 앉아 파이프를 피우다가 우월감을 드러내며 두 기독교인에게 몸을 돌렸다. 당신들의 로마 종교에 대한 믿음은 헛되오. 그가 말했다. 그것은 1200년 전에 참된 신앙인 무함마드의 신앙으로 대체되었소. 당신들은 참된 무함마드 신앙이 유럽과 아시아, 심지어 계몽된 나라인 중국에서도 계속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오. 당신들 스스로 하느님께서 유대인들을 거부하셨다고 말하며 그 증거로 유대인들이 굴욕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이 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용하오. 그렇다면 무함마드교의 진실성을 인정하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하고 널리 퍼지고 있기 때문이오. 하느님의 마지막 예언자인 무함마드의 추종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오마르의 추종자들만이 구원받을 것이요. 알리의 추종자는 아니요. 왜냐하면 후자는 신앙에 불충실하기 때문이요. 이것에 대해 알리파인 페르시아 신학자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이때 이미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신앙과 종교를 가진 모든 낯선 이들 사이에 큰 논쟁이 발생했다. 그곳에는 아비시니아 기독교인 티베트의 라마승, 이스마일파, 불숭배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본질과 그분을 어떻게 숭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했다. 그들 각자는 오직 자신의 나라에서만 참된 하느님을 알고 올바르게 숭배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논쟁하고 소리쳤지만 공자의 제자인 중국인 한 명만은 커피하우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자신은 말하지 않았다. 터키인은 그가 앉아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 호소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 말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요. 착한 중국인 양반. 당신은 침묵하고 있지만 만약 당신이 말한다면 내 의견을 지지할 것이라는 것을 아오. 당신 나라의 상인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서 말하기를 비록 많은 종교가 중국에 유입되었지만 당신들, 중국인들은 무함마드교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인다고 했소. 그렇다면
내 말을 확인해주고 참된 하느님과 그분의 예언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예, 예. 나머지 사람들이 중국인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이 주제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봅시다. 공자의 제자인 중국인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눈을 뜨고 넓은 소매에서 손을 꺼내 가슴에 모으고는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 저는 교만이야말로 사람들이 신앙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제가 이 점을 예로 들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를 일주한 영국 증기선을 타고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는 신선한 물을 얻기 위해 멈췄고 수마트라 섬의 동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한낮이었고 저희 중 일부는 상륙하여 해변의 코코넛 야자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원주민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여러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앉아 있을 때 눈먼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그가 태양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그 빛을 붙잡으려고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 끈질기게 태양을 응시하다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이루려고 오랫동안 노력하며 끊임없이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결과는 그의 눈이 그 밝음 때문에 손상되어 눈이 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혼잣말했다. 태양의 빛은 액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액체라면 한 그릇에서 다른 그릇으로 따를 수 있을 것이고 물처럼 바람에 의해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이라면 물이 그것을 끌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영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의 빛은 액체도 불도 영혼도 물질도 아니므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논쟁했고 항상 태양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 생각한 결과 그는 시력과 이성을 모두 잃었다. 그리고 완전히 눈이 멀게 되자 그는 태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다. 이 눈먼 남자와 함께 노예 한 명이 왔는데 그는 주인을 코코넛 나무 그늘에 앉힌 후 땅에서 코코넛을 주워 야간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코코넛 섬유로 심지를 꼬고 껍질 속의 코코넛에서 기름을 짜내어 심지에 적셨다. 노예가 이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눈먼 남자가 한숨을 쉬며 그에게 말했다. 글쎄, 노예야. 내가 태양이 없다고 말했을 때 내가 옳지 않았느냐? 얼마나 어두운지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태양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노예가 말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빛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여기 제가 야간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도움으로 저는 주인을 섬기고 오두막에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코코넛 껍질을 집어들며 말했다. 이것이 저의 태양입니다. 목발을 짚은 절름발이
남자가 근처에 앉아 있다가 이 말을 듣고 웃었다. 당신은 평생 눈이 멀었음이 분명하오. 그가 눈먼 남자에게 말했다. 태양이 무엇인지 모른다니. 제가 당신에게 말해드리겠습니다. 태양은 매일 아침 바다에서 솟아올라 우리 섬의 산들 사이로 매일 저녁 다시 지는 불덩이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보았고 당신이 시력이 있었다면 당신도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대화를 듣고 있던 어부가 말했다. 당신은 분명히 자신의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군요. 만약 당신이 절름발이가 아니었고 저처럼 낚싯배를 타고 밖에 나가봤다면 태양이 우리 섬의 산들 사이로 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태양에서 솟아오르듯이 매일 밤 다시 바닷속으로 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제 눈으로 그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희 일행 중 한 명인 인도인이 그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불덩이가 물속으로 내려가서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태양은 불덩이가 전혀 아니며 대바라고 불리는 신으로 황금산 메루 주위를 영원히 전차를 타고 다닙니다. 때때로 사악한 뱀라구와 개투가 대바를 공격하여 삼키고 그때 땅은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제들이 그 신이 풀려나도록 기도하면 그분은 해방됩니다. 당신들처럼 자신의 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만이 태양이 오직 자신들의 나라만을 위해 빛난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집트 선박의 선장이 자기 차례가 되어 말했다.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도 틀렸습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며 인도와 그 황금산 주위로만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흑해에서 많이 항해했고 아라비아 해안을 따라다녔으며 마다가스카르와 필리핀에도 가봤습니다. 태양은 인도만이 아니라 온 땅을 비춥니다. 그것은 하나의 산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동쪽의 일본 열도 너머에서 솟아오르고 저 멀리 서쪽의 영국 섬 너머에서 집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니폰, 즉 태양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것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많은 것을 보았고 바다의 맨 끝까지 항해했던 제 할아버지에게서 더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계속 말하려고 했지만 저희 배에서 온 영국인 선원이 그를 가로막았다.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 영국만큼 많이 아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영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듯이 태양은 어디서도 뜨지 않고 어디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 세계를 일주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도 태양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태양은 아침에 자신을 드러냈고 밤에 자신을 숨겼습니다. 바로 이곳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영국인은 막대기를 잡고 모래 위에 원을 그리며 태양이 어떻게 하늘에서 움직이고 지구 주위를 도는지 설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고 배의 항해사 파일럿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이 저보다 더 잘 압니다. 그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지적인 사람이었던 항해사는 말을 요청받을 때까지 침묵하며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제 모두가 그에게로 몸을 돌렸고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서로를 오도하고 있으며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태양은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돕니다. 지구가 공전하면서 매 24시간마다 태양을 향해 돌아가며 우리가 지금 있는 수마트라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아메리카 및 그 외 많은 땅을 돌리고 있습니다. 태양은 어떤 한 산이나 어떤 한 섬이나
어떤 한 바다만을 위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들을 위해서도 빛납니다. 발밑의 땅이 아니라 하늘 위를 올려다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모두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태양이 오직 당신이나 당신의 나라만을 위해 빛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곳곳을 항해했고 하늘 위를 많이 바라본 현명한 항해사가 말했다. 신학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공자의 제자인 중국인이 계속해서 말했다. 교만이 사람들 사이에 오류와 불화를 일으킵니다. 태양과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그러합니다. 각 사람은 자신만의 특별한 하느님을 갖거나 적어도 자신의 모국을 위한 특별한 하느님을 갖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는 온 세상을 담을 수 없는 그분을 자신의 성전에 가두려 합니다. 어떤 성전이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종교로 통합하기 위해 스스로 지으신 성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성전은 하느님 자신의 세상이라는 이 성전을 본떠 지어진 것입니다. 모든 성전에는 세례반, 아치형 천장, 등불, 그림이나 조각, 비문, 율법서, 헌물, 제단, 그리고 사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같은 세례반, 하늘의 아치와 같은 천장, 태양, 달, 별과 같은 등불, 또는 살아있고 사랑하며 서로 돕는 인간들과 비교할 만한 형상이 있는 성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뿌려두신 축복처럼 이해하기 쉬운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서만큼 명확한 율법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자기 희생과 같은 희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 자신께서 그 희생을 받으시는 선한 사람의 마음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높을수록 그는 그분을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잘 알수록 그는 그분의 선하심, 자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본받아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전체를 채우는 태양의 온전한 빛을 보는 사람은 자신의 우상에서 그 빛의 한 줄기를 보는 미신적인 사람을 비난하거나 경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태양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먼 불신자조차 경멸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자의 제자인 중국인은 이렇게 말했고, 커피하우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침묵했으며 더 이상 누구의 신앙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 다투지 않았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제1장. 언니가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방문하러 왔습니다. 언니는 도시에 사는 상인과 결혼했고 여동생은 마을의 농부와 결혼했습니다. 두 자매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언니는 도시 생활의 장점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얼마나 잘 차려입고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얼마나 좋은 것을 먹고 마시는지, 그리고 자신이 극장, 산책, 오락을 즐긴다고 말했습니다. 여동생은 기분이 상하여 상인의 삶을 깎아내리고 농부의 삶을 옹호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활 방식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칠게 살지는 몰라도 적어도 걱정은 없어요.
당신은 우리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살지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벌더라도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잃는 것과 얻는 것은 쌍둥이 형제라는 속담을 알잖아요. 오늘 부자였다가 내일 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자주 생기죠. 우리의 방식이 더 안전해요. 농부의 삶은 살찌지 않지만 길어요. 우리는 결코 부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항상 먹을 것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충분하다고? 돼지나 송아지랑 나눠 먹는 게 좋다며냐. 당신이 우아함이나 예절에 대해 뭘 알겠어요. 당신의 착한 남편이 아무리 노예처럼 일해도 당신은 살고 있는 그대로 거름더미 위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글쎄요, 그게 뭐 어때서요? 여동생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은 거칠고 투박하죠. 하지만 반면에 확실하고 우리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도시에서 유혹에 둘러싸여 있죠. 오늘은 모든 것이 괜찮을지 몰라도 내일은 악마가 당신 남편을 카드, 술 또는 여자로 유혹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파멸로 갈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나요? 집주인인 파홈은 화덕 위에 누워 있었는데 여자들의 수다를 듣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실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대지를 경작하느라 바쁜 우리 농부들은 머릿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품을 시간이 없어.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땅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만약 나에게 땅이 충분하다면 나는 악마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여자들은 차를 마치는 것을 끝내고 옷에 대해 잠시 수다를 떨다가 차 도구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화덕 뒤에 앉아 있었고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농부의 아내가 남편을 자랑하게 만들었고 그가 땅이 충분하다면 악마 자신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기뻐했습니다. 좋아, 악마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내가 너에게 땅을 충분히 줄 것이고 그 땅을 통해 내가 너를 내 권세 안에 넣을 것이다. 제2장 마을 근처에 소지 주인 한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약 300에이커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농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옛 군인 출신인 관리인을 고용한 후부터 그들을 벌금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파홈이 아무리 조심하려고 노력해도 그의 말이 부인의 귀리밭에 들어가거나 암소가 정원에 들어가거나 송아지가 초원에 들어가는 일이 계속 발생했고 그는 항상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파홈은 돈을 냈지만 투덜거렸고 화가 난 채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거칠게 대했습니다. 그 여름 내내 파홈은 이 관리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겨울이 와서 소들을 마구간에 가두어야 했을 때 그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방목지에서 풀을 뜯지 못하고 사료가 아깝기는 했지만 적어도 소들에 대한 걱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겨울에 그 부인이 자신의 땅을 팔려고 하고 큰 길의 여관 주인이 그것을 사려고 흥정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농부들은 이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이런,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그 땅을 갖게 되면 부인의 관리인보다 우리를 더 심하게 벌금으로 괴롭힐 거야. 우리는 모두 그 땅에 의존하고 있어. 그래서 농부들은 공동체를 대표하여 부인에게 찾아가 땅을 여관 주인에게 팔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 자신이 더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부인은 그들에게 땅을 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공동체가 전체 토지를 사서 모두가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주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2번 모여 논의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악마가 그들 사이에 불화를 심었고 그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개별적으로 땅을 사기로 결정했고 부인도 이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얼마 후 파홈은 그의 이웃 중 한 명이 50에이커를 사고 있으며 부인이 절반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절반은 1년을 기다려주기로 동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홈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 좀 봐. 그는 생각했습니다. 땅이 전부 팔리고 있는데 나는 한 조각도 못 얻겠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을 사고 있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20에이커 정도는 사야 하오.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있소. 그 관리인이 벌금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오.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땅을 살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100루블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망아지 한 마리와 벌의 절반을 팔고 아들 중 한 명을 노동자로 고용하여 그의 임금을 미리 받았고 처남에게서 나머지를 빌려 마침내 구매 대금의 절반을 긁어 모았습니다. 이렇게 한 후 파홈은 일부가 숲으로 이루어진 40에이커의 농장을 선택하고 부인에게 가서 흥정했습니다. 그들은 합의에 이르렀고 그는 그녀와 악수하고 미리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마을로 가서 증서에 서명했고 그는 가격의 절반을 즉시 지불하고 나머지는 2년 이내에 지불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홈은 자신의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씨앗을 빌려 자신이 산 땅에 뿌렸습니다. 수확은 좋았고 1년 안에 그는 부인과 처남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쟁기질하고 씨를 뿌리고 자신의 땅에서 건초를 만들고 자신의 나무를 베고 자신의 목초지에서 소들을 먹였습니다. 그가 밭을 갈라나가거나 자라나는 곡식이나 풀밭을 바라볼 때면 그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에 자라는 풀과 피는 꽃들은 그가 다른 곳에서 본 어떤 것과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땅을 지나갈 때 다른 땅과 똑같이 보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3장 파홈은 매우 만족했고 이웃 농부들만 그의 옥수수밭이나 초원에 무단 침입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완벽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정중하게 호소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침범했습니다. 이제는 공동체 목자들이 마을 소들을 그의 초원에 돌아다니게 했고 다음에는 야간 방목지의 말들이 그의 옥수수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파홈은 그들을 계속해서 쫓아냈고 주인들을 용서했으며 오랫동안 아무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인내심을 잃고 지방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는 문제가 농부들의 땅 부족 때문이지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눈 감아줄 수는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망칠 거야.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해. 그래서 그는 그들을 법정에 세웠고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교훈을 주었고 2~3명의 농부들이 벌금을 물었습니다. 얼마 후 파홈의 이웃들은 이 일 때문에 그에게 원한을 품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부러 가축들을 그의 땅에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한 농부는 심지어 밤에 파홈의 숲에 들어가
5그루의 어린 라임나무를 껍질을 벗기기 위해 베어갔습니다. 파홈이 어느 날 숲을 지나가다가 하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갔고 껍질이 벗겨진 나무 줄기가 땅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옆에는 나무가 베어진 그루터기들이 서 있었습니다. 파홈은 격분했습니다. 여기저기 한 그루만 잘랐더라도 충분히 나빴을 텐데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당은 한 무더기 전체를 베어버렸어. 누가 이 짓을 했는지 알아내기만 한다면 그에게 갚아줄 텐데. 그는 누가 그랬을지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정했습니다. 시몬일 거야.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시몬의 농가로 가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그저 화가 나는 장면만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몬이 이 일을 했다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시몬은 소환되었습니다. 사건은 심리되었고 재심되었지만 결국 시몬은 그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어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파홈은 더욱 분개했고 그의 분노를 촌장과 판사들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은 도둑들에게 뇌물을 받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라면 도둑을 그냥 보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파홈은 판사들과 이웃들과 싸웠습니다. 그의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파홈은 더 많은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의 그의 위치는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습니다. 이때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나는 내 땅을 떠날 필요는 없어.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 마을을 떠날지도 모르지. 그러면 우리를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거야. 내가 그들의 땅을 인수해서 내 농지를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지금처럼 붐비는 곳에서는 아직 너무 좁아서 불편해. 어느 날 파홈이 집에 앉아 있을 때 마을을 지나던 한 농부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그는 하룻밤 묵게 되었고 저녁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파홈은 이 농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낯선 이는 자신이 볼가 강 너머에서 일하다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다가 그 남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정착하고 있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가입했고 1인당 25에이커의 땅을 할당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땅은 너무 좋아서 그곳에 뿌린 호밀이 말만큼 높이 자랐고 너무 무성해서 낫으로 5번만 베면 한 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농부가 맨손으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말 6마리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홈의 심장은 욕망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좁은 구멍에서 고통받아야 하지? 나는 여기 땅과 농가를 팔고 그 돈으로 저곳에서 새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새로 얻을 거야. 이 붐비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생겨. 하지만 내가 먼저 가서 모든 것을 직접 알아봐야 해. 여름이 다가오자 그는 준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는 볼가 강을 따라 증기선으로 사마라까지 내려갔고 거기서 300마일을 걸어 마침내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선이가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농부들은 땅이 많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을 위해 25에이커의 공동체 땅을 받았고 모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다른 밭에 돈이 있는 사람은 에이커당 50센트로
원하는 만큼의 좋은 자유보유지를 추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파홈은 알고 싶었던 모든 것을 알아낸 후 가을이 다가오자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소유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땅을 이익을 보고 팔았고 농가와 모든 가축을 팔았으며 공동체 회원 자격을 철회했습니다. 그는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족과 함께 새로운 정착지로 떠났습니다. 제사장 파홈과 그의 가족이 새로운 거처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큰 마을의 공동체에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촌장들에게 대접을 했고 필요한 서류를 얻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들의 사용을 위해 5몫의 공동체 땅이 주어졌습니다. 즉 125에이커 모두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밭에와 공동체 목초지를 사용할 권리였습니다. 파홈은 필요한 건물을 짓고 가축을 샀습니다. 공동체 땅만 해도 그의 이전 집보다 3배나 많았고 땅은 좋은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10배는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한 경작지와 목초지를 가졌고 원하는 만큼 많은 수의 가축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건설과 정착의 분주함 속에서 파홈은 모든 것에 만족했지만 익숙해지자마자 그는 심지어 이곳에서도 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 그는 자신의 공동체의 땅 몫에 밀을 뿌려 좋은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는 계속 밀을 뿌리고 싶었지만 그 목적을 위한 공동체 땅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미 사용한 땅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는 밀을 천여지나 휴경지에만 뿌리기 때문입니다. 밀은 1년이나 2년 동안 뿌려지고 그런 다음 땅은 다시 초원풀로 뒤덮일 때까지 휴경지로 남습니다. 그런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에게 충분하지 않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형편이 더 나은 사람들은 밀 재배를 위해 그것을 원했고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임대하기를 원했습니다. 파홈은 더 많은 밀을 뿌리고 싶었으므로 한 상인에게서 1년 동안 땅을 임대했습니다. 그는 많은 밀을 뿌려 훌륭한 수확을 얻었지만 그 땅은 마을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밀을 10마일 이상 수레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얼마 후 파홈은 일부 농부 상인들이 별도의 농장에서 살며 부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자유보유지를 좀 사서 그 위에 농가를 짓는다면 완전히 다른 일이 될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좋고 집약적일 텐데 자유보유지를 사는 문제는 그에게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는 3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계속했습니다. 땅을 임대하고 밀을 뿌렸습니다. 계절은 잘 돌아갔고 수확은 좋았으며 그래서 그는 돈을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만족하며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매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에 지쳤습니다.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농부들이 몰려들었고 즉시 차지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재빠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3년째 되는 해에 그와 한 상인이 함께 일부 농부들로부터 목초지를 임대했고 그들은 이미 그것을 쟁기질하고 있었는데 약간의 분쟁이 생겼고 농부들은 그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노동은 모두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만약 내 땅이라면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독립적일 것이고 이 모든 불쾌함은 없을 텐데. 그래서 파홈은 자신이 살 수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 300의 이커를 샀지만 어려움에 처하여 싸게 다시 팔고 싶어 하는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파홈은 그와 흥정하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마침내 가격을 500루블로 정했는데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나중에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거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할 때 지나가던 한 상인이 어느 날 파홈의 집에 들러 말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는 파홈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바시키르족의 땅 아주 먼 곳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며 그곳에서 13영에이커의 땅을 단일 0루블에 샀다고 말했습니다. 파홈이 그에게 더 질문하자 상인은 말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족장들과 친구가 되는 것뿐이요. 저는 100루브러치의 예복과 카펫을 선물로 주었고 차 한 상자를 주었으며 술을 마실 사람들에게는 술을 주었소. 그래서 에이커당 2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얻었소. 그리고 그는 파홈에게 권리 증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강 근처에 있고 초원 전체가 처녀지요. 파홈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었고 상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1년을 걸어도 다 덮을 수 없을 만큼의 땅이 거기 있고 그것은 모두 바시키르족의 소유요. 그들은 양처럼 순진하고 땅은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소. 이런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내일 0루블로 왜 내가 겨우 300의 이커를 얻고 게다가 빚까지 져야 하지. 만약 내가 저곳으로 간다면 그 돈으로 10배 이상을 얻을 수 있는데. 제5장. 파홈은 그곳에 어떻게 가는지 물어보았고 상인이 그를 떠나자마자 그는 직접 그곳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농가를 돌보게 하고 자신의 하인과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한 마을에 멈춰 상인이 조언한 대로 차, 한 상자, 약간의 술, 그리고 다른 선물들을 샀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300마일 이상을 갔고 7일째 되는 날에 바시키르족이 천막을 친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상인이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강가 초원에서 펠트 덮개로 된 천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땅을 경작하지도 않았고 빵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와 말들은 초원에서 무리를 지어 풀을 뜯었습니다. 망아지들은 천막 뒤에 매어 있었고 암말들은 하루에 2번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암말들은 젖을 짜서 쿠미스를 만들었습니다. 쿠미스를 준비하는 것은 여자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치즈도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쿠미스와 차를 마시고 양고기를 먹고 피리를 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건장하고 명랑했으며 여름 내내 일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무지했고 러시아어를 몰랐지만 충분히 선량했습니다. 그들이 파홈을 보자마자 천막에서 나와 방문객 주위에 모였습니다. 통역사가 발견되었고 파홈은 그들에게 땅 때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매우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파홈을 데리고 가장 좋은 천막 중 하나로 안내했고 카펫 위에 놓인 푹신한 쿠션에 그를 앉혔고 그들은 그 주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차와 쿠미스를 주었고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에게 양고기를 주었습니다. 파홈은 자신의 수레에서 선물을 꺼내 바시키르족에게 나누어 주었고 차도 그들 사이에 나누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자기들끼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통역사에게 통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좋아하고 손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선물에 보답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당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요.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당신의 땅입니다. 파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땅은 붐비고 흙이 지쳤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땅이 많고 좋은 땅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통역사가 통역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잠시 자기들끼리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파홈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소리 지르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조용해졌고 파홈을 바라보며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땅을 기꺼이 당신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바시키르족은 다시 잠시 이야기했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홈은 그들이 무엇에 대해 논쟁하는지 물었고 통역사는 그들 중 일부는 땅에 대해 그들의 족장에게 물어봐야 하며 그가 없을 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귀환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6장 바시키르족이 논쟁하는 동안 큰 여우 모피 모자를 쓴 남자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용해지고 일어섰습니다. 통역사가 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족장입니다. 파홈은 즉시 가장 좋은 예복과 차 5파운드를 가져와 족장에게 제공했습니다. 족장은 그것들을 받고 상석에 앉았습니다. 바시키르족은 즉시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족장은 잠시 듣더니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듯이 고갯짓을 하고 파홈에게 러시아어로 말했습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땅이라도 고르시오. 우리는 땅이 많소. 제가 원하는 만큼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증서를 받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 친절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는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땅이 많고 저는 조금만 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부분이 제 것인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측량해서 저에게 양도할 수는 없을까요? 삶과 죽음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들 좋은 사람들은 저에게 그것을 주지만 당신들의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가져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소. 족장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양도할 것이요. 제가 듣기로는 한 상인이 이곳에 왔고 파홈은 계속했습니다. 당신들이 그에게도 약간의 땅을 주고 그 효력을 위해 권리 증서에 서명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족장은 이해했습니다. 좋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소. 우리에게는 서기가 있고 우리가 당신과 함께 마을로 가서 증서에 제대로 인장을 찍을 것이오. 그리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파홈이 물었습니다. 우리의 가격은 항상 같소. 하루에 1영루블이요. 파홈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요? 그게 무슨 단위입니까? 몇 에이커나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계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족장이 말했다. 우리는 하루 단위로 팝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만큼이 당신의 것이고 가격은 하루에 1영루블이요. 파홈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아주 넓은 땅을 돌아다닐 수 있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족장은 웃었습니다. 그것이 모두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소. 만약 당신이 출발했던 곳으로 같은 날 돌아오지 못하면 당신의 돈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제가 간 길을 어떻게 표시해야 합니까? 글쎄, 우리는 당신이 좋아하는 어떤 지점으로든 갈 것이고 거기에 머무를 것이요. 당신은 그 지점에서 출발하여 삽을 가지고 당신의 둘레를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마다 표시를 하시오. 모든 모퉁이마다 구멍을 파고 때를 쌓으시오. 그런 다음 나중에 우리는 쟁기를 가지고 구멍에서 구멍까지 돌아다닐 것이오. 당신은 원하는 만큼 큰 원을 만들 수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이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당신이 덮는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파홈은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했고 쿠미스를 좀 더 마시고 양고기를 좀 더 먹은 후 다시 차를 마셨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파홈에게 깃털 침대를 주고 재웠고 바시키르족은 밤을 위해 흩어졌고 다음 날 동이 틀 무렵 모여서 약속된 장소로 해가 뜨기 전에 말을 타고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제7장 파홈은 깃털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넓은 땅을 표시할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35마일을 쉽게 갈 수 있어. 지금은 해가 길고 35마일 둘레 안에 얼마나 많은 땅이 있을까? 나는 질이 낮은 땅은 팔거나 농부들에게 임대할 것이고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경작할 거야. 황소 2마리 팀을 사고 일꾼 2명을 더 고용할 거야. 약 150에이커는 경작지로 하고 나머지는 가축을 방목할 거야. 파홈은 밤새도록 깨어 있었고 새벽 직전에야 겨우 선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같은 천막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깔깔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누구일지 궁금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고 바시키르 족장이 천막 앞에 앉아 옆구리를 잡고 웃으며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족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파홈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웃으십니까? 하지만 그는 그것이 더 이상 족장이 아니라 최근에 자신의 집에 들러 땅에 대해 말해주었던 상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홈이 여기 오래 계셨습니까? 라고 물으려 할 때 그는 그것이 상인도 아니라 오래전에 파홈의 옛집으로 왔던 볼가 강 출신의 농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이 농부도 아니라 발가벗고 땅에 엎드러져 바지와 셔츠만 입은 남자를 앞에 두고 앉아 깔깔 웃고 있는 악마 자신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홈은 누워있는 남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더 자세히 보려고 했고 그 남자가 죽었고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깨어났습니다. 사람은 어떤 꿈을 꾸는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열린 문을 통해 새벽이 밝아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깨울 시간이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출발해야 해. 그는 일어나 자신의 하인 수레에서 자고 있던을 깨우고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한 다음 바시키르족을 부르러 갔습니다. 땅을 측량하러 초원으로 갈 시간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일어나 모였고 족장도 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다시 쿠미스를 마시기 시작했고 파홈에게 차를 권했지만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갈 거라면 갑시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8장 바시키르족은 준비를 마치고 모두 출발했습니다. 일부는 말을 탔고 일부는 수레를 탔습니다. 파홈은 자신의 작은 수레에 하인과 함께 탔고 삽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초원에 도착했을 때 아침놀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덕 바시키르족은 쉬칸이라고 불렀으므로 올라갔고 수레와 말에서 내려 한 곳에 모였습니다. 족장이 파홈에게 다가와 팔을 평야 쪽으로 뻗었습니다. 보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눈이 닿는 한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부분이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소. 파홈의 눈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처녀지였고 손바닥처럼 평평했으며 양귀비 씨앗처럼 검고 움푹 들어간 곳에는 다양한 종류의 풀이 가슴 높이까지 자랐습니다. 족장은 여우 모피 모자를 벗어 땅에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표시가 될 것이오.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시오. 당신이 돌아다니는 모든 땅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파홈은 돈을 꺼내 모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겉옷을 벗고 소매 없는 속옷만 입었습니다. 그는 허리띠를 풀고 배 아래에 단단히 묶고 빵 봉지를 속옷 가슴에 넣고 물통을 허리띠에 묶고 장화 윗부분을 당겨 올리고 하인에게서 삽을 받아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는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좋을지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든 곳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상관없어 그는 결론 지었습니다. 떠오르는 해 쪽으로 갈 거야. 그는 동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몸을 쭉 펴고 해가 수평선 위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원할 때 걷는 것이 더 쉬울 거야. 태양 광선이 수평선 위로 번쩍이자마자 파홈은 삽을 어깨에 메고 초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파홈은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령야드를 간 후 그는 멈춰서 구멍을 파고 더 잘 보이도록 때 조각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 걸었고 이제 몸의 뻣뻣함이 풀리자 속도를 높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또 다른 구멍을 팠습니다. 파홈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덕은 햇빛 속에서 뚜렷하게 보였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있었고 수레바퀴에 번쩍이는 태가 보였습니다. 대략 짐작으로 파홈은 3마일을 걸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옷을 벗어 어깨에 걸치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는 꽤 더워졌고 그는 해를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생각할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대 근무는 끝났지만 하루에 4번의 교대가 있고 아직 돌아서기에는 너무 일러. 하지만 장화를 벗어야겠어. 그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장화를 벗고 허리띠에 꽂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제 걷기가 쉬워졌습니다. 3마일을 더 가야지.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돌아야겠어. 이 장소는 너무 좋아서 놓치기 아까워. 더 멀리 갈수록 땅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 그는 잠시 동안 곧장 앞으로 갔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언덕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그 위에 사람들은 검은 개미처럼 보였으며 햇빛 속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을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파움은 생각했습니다. 이 방향으로 충분히 멀리 왔어. 돌아설 시간이야. 게다가 나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매우 목이 말라. 그는 멈춰서 큰 구멍을 파고 때 조각들을 쌓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물통의 끈을 풀고 물을 마신 다음 급격하게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걸었고 풀은 높았으며 날씨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파홈은 피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해를 보았고 정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아, 그는 생각했습니다. 좀 쉬어야겠어. 그는 앉아서 빵을 좀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까봐 누워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앉아 있다가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걸었습니다. 음식이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끔찍하게 더워졌고 그는 졸음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시간의 고통, 평생의 삶. 그는 이 방향으로도 한참을 갔고 다시 왼쪽으로 돌려던 참에 습한 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걸 빼놓기엔 아까운데 그는 생각했습니다. 저기선 아마가 잘 자랄 거야. 그래서 그는 웅덩이를 지나 계속 걸었고 모퉁이를 돌기 전에 그 반대편에 구멍을 팠습니다. 파홈은 언덕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기 때문에 공기가 아지랑이로 자욱했습니다. 그것은 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아지랑이를 통해 언덕 위의 사람들은 간신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 파홈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양쪽을 너무 길게 만들었어. 이쪽은 더 짧게 만들어야 해. 그래서 그는 3번째 변을 따라 더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는 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수평선까지 거의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그는 사각형의 3번째 변에서 아직 2마일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목표 지점에서 아직 1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 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땅이 삐뚤빼뚤해지더라도 이제 직선으로 서둘러 돌아가야 해. 너무 멀리 갈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도 나는 땅이 아주 많아. 그래서 파홈은 서둘러 구멍을 파고 곧장 언덕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제9장. 파홈은 언덕을 향해 곧장 걸었지만 이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는 열기로 지쳐 있었고 그의 맨발은 베이고 멍들었으며 그의 다리는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쉬고 싶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가려면 불가능했습니다. 해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고 점점 더 낮게 지고 있었습니다. 오, 이런, 그는 생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욕심내서 실수하지 않았기를. 너무 늦으면 어쩌지? 그는 언덕과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목표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해는 이미 수평선 근처에 있었습니다. 파홈은 계속 걸었고 걷는 것이 매우 힘들었지만 그는 점점 더 빨리 걸었습니다. 그는 밀어붙였지만 여전히 그 장소에서 멀었습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자신의 외투, 장화, 물통, 그리고 모자를 던져버렸고 지팡이로 사용하는 산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었고 전체 일을 망쳤어. 해가 지기 전에 저곳에 도착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를 더욱 숨가쁘게 만들었습니다. 파홈은 계속 달렸고 땀에 젖은 셔츠와 바지는 몸에 달라붙었고 그의 입은 말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대장장이의 풀무처럼 움직이고 있었고
심장은 망치처럼 뛰고 있었으며 그의 다리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홈은 이 긴장으로 죽을까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멀리 달려왔는데 지금 멈추면 그들이 나를 바보라고 부를 거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달렸고 바시키르족이 그를 재촉하기 위해 소리 지르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외침은 그의 심장을 더욱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계속 달렸습니다. 해는 수평선에 가까웠고 안개에 쌓여 크고 피처럼 붉게 보였습니다. 이제 바로 지금 그것이 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낮아졌지만 그도 목표에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파홈은 이미 언덕 위의 사람들이 그를 서두르기 위해 팔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에 놓인 여우, 모피 모자와 그 위에 돈, 그리고 옆구리를 잡고 웃고 있는 족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홈은 자신의 꿈을 기억했습니다. 땅은 충분히 있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내가 그 위에서 살도록 허락하실까? 나는 내 목숨을 잃었어. 내 목숨을 잃었어. 나는 결코 저 지점에 도달하지 못할 거야. 파홈은 해를 보았고 그것은 땅에 닿았습니다. 그것의 한쪽 면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힘으로 그는 몸을 앞으로 숙여 돌진했고 다리가 그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간신히 따라잡을 만큼 빨랐습니다. 그가 언덕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올려다 보았습니다. 해는 이미 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모든 노력이 헛되었어. 그는 생각했고 멈추려 했지만 바시키르족이 여전히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고 아래에서 그에게는 해가 진 것처럼 보였지만 언덕 위에 있는 그들은 아직 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언덕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는 꼭대기에 도착하여 모자를 보았습니다. 그 앞에 족장이 웃으며 옆구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파홈은 자신의 꿈을 기억했고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다리가 그의 밑에서 힘을 잃었고 그는 앞으로 넘어지며 손으로 모자에 닿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친구군. 족장이 외쳤습니다. 그는 많은 땅을 얻었소. 파홈의 하인이 달려와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그의 입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파홈은 죽었습니다. 바시키르족은 안타까움을 나타내기 위해 혀를 찼습니다. 그의 하인은 삽을 집어들고 파홈이 누울 수 있을 만큼 긴 무덤을 파서 그를 그 안에 묻었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발 뒤꿈치까지 6피트가 그가 필요했던 전부였습니다.